그 4월에 미국에 있는 콜럼바인 총기 사건, 콜럼바인이라는 고등학교, 이 콜로라도에 있는 학교였는데요. 두 명의 고등학생이 총기 난사를 이렇게 막 한 거예요. 그때 몇 명이 죽고 그다음에 다 놀래서 숨었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숨어 있는 사람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지고 죽일 때 물었던 질문입니다. 너 하나님 믿니? 그때 레이첼이라는 한 여학생이 난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래서 죽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걸 순교라고 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게끔 공격을 받은 겁니다. 혹여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들 중에 남편한테 비밀로 하고 나온 분도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자식한테 나 그냥 서체 좀 걷고 올게 하면서 분명히 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 여겨져요. 저희 교회는 지금 확진과 교회 폐쇄 때문에 이 계양구에서 조금 적지 않은 좀 이렇게 눈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아버님의 심부름을 했어요. 근데 아버님의 심부름을 하려고 딱 형들을 만났는데 글쎄 형들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질투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요셉만 이뻐하니까. 그래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팔려가끔 됩니다. 오늘은 공격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살아가면서 공격받을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길 원하는지 요셉을 통하여서 한번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뭔가가 더 있다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뭔가가 더 있어. 뭔가가 더 있어. 네, 뭔가가 더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공격당할 때 성경적인 하나님의 원하시는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거의 원래 죽이려고 했으니까 죽을 정도로 맞은 다음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네 가지의 충격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네 가지의 충격. 첫 번째는 육체적 충격. 그러니까 죽을 정도로 맞았으니까 몸이 엄청나게 상했겠죠. 두 번째 충격은 정신적 충격이에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형들이, 자기 피부치가. 형들이 질투하는 건 알았지만 형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추석 때 이번에도 만났지만 우리 피부치입니다. 그 피부치인 사람이 날 죽이려 한다. 상상도 못하겠죠. 정신적 충격. 세 번째는 문화적 충격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여러분 약간 이 아브라함 가문이 부자였잖아요. 좀 귀족. 부자였는데 이 부자의 그 중에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사랑받느냐 했을 때 표현했을 때 채색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채색 옷. 이게 부자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거예요. 그것도 히브리 노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국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요? 문화와 먹을 것, 그 다음에 언어일 거예요. 제가 격리했어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먹을 거예요. 이 도시락 그것도 1시간 한 반 정도 전에 요리된 거를 식은 거 거의 튀김류만 나오거든요. 먹으면요 하루 이틀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이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그런 먹는 거, 언어, 문화적인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네 번째 충격은 뭐였을까요? 저는 신앙적 충격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이 형들한테 구덩이에 끌려서 이렇게 맞아가지고 있을 때 뭐 했을까요? 여러분 뭐 했을 것 같아요? 전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약 11년, 약 12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앙적 충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노예 생활을 어떻게 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어떤 생활이 기록되어 나왔는지 하나도 기록이 안 됐고 그의 그 한 12년의 삶을 그냥 통째로 해석해 주는 것만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2절, 3절 요셉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12년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서 그 집주인에게 있었고 그 집주인이 봤을 때 보디발 장군이 봤을 때 글쎄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노예인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끔 됐대요. 그러니까 한 100여 명 있지 않았을까? 50명 내지 한 100명의 노예, 종들이 있었는데 보디발을 볼 때 야, 얘 하나님 함께 하네 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보인 거였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보세요. 한번 앞뒤에 있는 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세요? 네, 하나님 보이세요? 여러분 저를 보면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보이세요? 네, 고기를 못 먹어서 거의 피폐한 모습만 보이죠? 네. 근데 요셉을 볼 때 놀랍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랬었죠. 수많은 그 당시에 유대 이 교리들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다른 선생님들과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게 권능이 느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했을 수 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다음인데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라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맞는 해석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되냐면 영어 성경이 훨씬 더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셉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니까 보디발이라는 주인이 봤을 때 얘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를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손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양 좀 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양 치면 기가 막히고 막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소 치면 또 소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있는데 100명의 노예 중에 얘만 손대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농사도 동물 키우는 것도. 그걸 누가 알게끔 된 거예요? 동료들이 알게끔 된 거예요. 누가 알게끔 된 거예요? 그 노예 종들을 다스리는 총무라고 할까요? 총무가 알게 된 거예요. 또 총무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보디발. 아니 그냥 노예 100명 중에 한 명 어떻게 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얼마나 뛰어나냐면 그 사람이 하는 거는 요셉이 하는 거는 그냥 너무너무 잘 되게끔 주인인 보디발조차도 알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셉이 육체적 충격, 그리고 정신적 충격, 문화적 충격, 신앙적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충격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난 우리 3주 전에 그 수요일날 엄청나게 문자 받으셨죠? 생명길 교회. 또한 우리 주일날 예배드렸던 한 30여 명의 분들은 또 아주 그냥 친절하게 전화까지 받으셨죠?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할렐루야 하셨어요? 아니죠. 다 충격받았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주일날 교회 오지 않으셨는데 문자 받고 검사 받는데도 밤에 막 그냥 가슴이 그냥 쿵당쿵당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을 받으면요 생각과 행동이요 정상적이게 잘 안 돼요. 잠을 그 음성 그 판정 나올 때까지 잠 못 잤다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교회도 안 오셨거든요. 저를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콩쾅콩쾅 뛰어요? 저희 아내도 멀쩡한데 그냥 막 그냥 생명길 교회 성도들이 검사 받으러 왔다고 해가지고 콩쾅 뛰어요. 우리 그래요. 우리 충격을 받으면 여러분 생각과 행동이요 정상적이 안 돼요. 저는 사역하면서 안수시산 중에 사업망해가지고요 신앙 떠난 분 봤어요. 충격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사업을 망하게 할까 충격이었던 거죠. 저는 장례를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승하원에 갔는데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너무 젊은 친구가 이렇게 생명을 다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여자친구한테 헤어져서 이 친구가 젊은 친구가 자살한 거예요. 여러분 충격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요셉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육체적, 정신적, 문화적, 신앙적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어때요? 하는 것마다 성공해서 보디발까지 또 하나님이 함께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있었던 게 뭐예요? 오늘 이거예요. 뭔가가 있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니까 어때요? 그 모르는 곳에서 형들한테 죽을 정도로 맞았는데 어떻게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게끔 되자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고쳐주러 가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혈류증 여인 만나가지고 좀 지체하게끔 됐어요. 그 사이에 회당장 야이로의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오죠.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하죠. 우리 선생님 너무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딸 죽었는데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말이에요? 뭔가가 더 있으니까 이것으로 끝난 거 아니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세상 기독교는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쭉 보세요. 얼마나 많이 뭔가가 더 있어, 뭔가가 더 있었잖아 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국에서 나왔습니다. 홍해가 막고 있는 거예요. 애국 군대가 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기다려, 뭔가가 더 있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또 따라왔던 애국 군대가 홍해가 다시 뒤덮으니까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바라고 뭔가가 내가 있다고 했잖아. 히스기야 왕이 통치했을 때 아수르 사내림 왕이 18만 5천을 데리고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기다리래요. 기다리래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영이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을 하룻밤새 다 죽여버리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입니다. 물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부탁하면 어머님이 부탁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기다려, 기다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려요. 뭔가가 더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어쩌면 신앙이란 간단합니다. 뭔가가 더 있다. 아니면 뭔가가 뭐 있긴 더 있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 때문에 뭔가가 더 있다. 이거나 아이, 끝났다. 신앙은 사실상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저는 사실상 이번에 코로나 걸린 다음에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그 동네에서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집에서 아파트 정말 뭐 한 3분 거리잖아요. 걸어 다니는데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고 비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안 만나려고 이렇게 비키기 시작해요. 네. 근데 참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당하셨던 분들을 좀 위로해 주려고 제가 이렇게 방문했는데 여러분들 한 두세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모교회가 목사님 저희 어머님 교회가 불난 적이 있대요. 교회가. 근데 부흥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가 폐쇄됐는데 이 일로 부흥할 겁니다. 별로 아멘 안 하네요. 저를 막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한 분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목회다 보니까 커피숍도 근처에 있는 식당들을 자주 가잖아요. 식당에 갔어요. 목사님 오시냐고 제 손을 잡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제 손을 안 잡는데 그분이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하나 될 거예요. 교회가 부흥할 거예요. 그분이 교회 안 다니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분이 이번 일로 교회가 부흥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뭔가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뭔가가 더 있어. 이런 요셉의 신앙, 공격받을 때마다 이렇게 신앙 생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는 여유로움과 하나는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요. 뭔가가 더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유로움이 생겨요. 뭔가가 더 있다라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은 하나됨을 추구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요 이 회당장의 야이로를 고쳐줄 때요 길가 딱 시장 바닥처럼 사람들이 엄청 밀쳐댔어요. 근데 예수님이 멈춰서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만졌어?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아니 이렇게 지금 막 지하철처럼 부딪히는데 당연히 당신 몸에 주님의 몸에 손을 댔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내 몸에 손댄 사람 누구야? 하니까 혈류증 여인을 잃었습니다. 그 자리에 세워서 이 여인에게 말하게 합니다.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설명해봐 하면서 본인이 12일 동안에 피를 쏟았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고침받았지만 오히려 재산만 다 허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 소문 듣고 어떻게 해요? 옷자락만 내가 손대도
이 병 나을 것 같아서 제가 호철하게 손댔습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사람들 웅성웅성 돼 있더라고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데요, 그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어때요? 여유로워요. 왜냐? 뭔가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12년, 11년 노예 생활한 다음에, 여러분 다 아시죠? 보디발 아내가 해코지해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요셉이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죄수가 돼버려요. 노예에서 이제 아예 죄수가 돼버려요. 근데 이 친구가 정신 나갔어요. 감옥에서 어떤 생활하느냐? 함께 우리 4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열이 나리라. 요셉이 글쎄 인정받아서 죄수의 몸인데 감옥 일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 감옥 그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6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요셉이 죄수인데 참 놀라워요. 다른 감방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나 봐요. 그러면서 아마 음식 갖다 줬을 것이고 청소했을 것이고 물건을 날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 그 있는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보면서 당신 얼굴이 좀 안 좋습니다. 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노예 생활 11년, 12년. 지금은 이제 아재 억울하게 죄수가 됐는데 감옥에 갔는데 이 요셉이 너무너무 여유로운 거예요. 남 얼굴빛 돌볼 정도로. 저도 이 격리 기간에 참 이쁜 짓 많이 했어요. 그러면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는요, 딱 문을 4번 열 수가 있어요. 4번 열 수가 있어요. 아침밥 꺼낼 때, 점심밥 꺼낼 때, 저녁밥 꺼낼 때, 그 밥들을 버릴 때. 저는 그곳에서 이름이 불리질 않아요. 번호로 불렸어요. 333번. 333번. 333번인데 제가 이게 통화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일을 처리할 때. 그러면 또 그 곧바로 도시락 안 꺼내면 333번 빨리 도시락 가지고 가세요 하면서 그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감시합니다. 저희를 계속 도망갈까 봐. 그래서 이제 딱 문을 열면 이게 이 격리실에 몇 명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딱 몇 명 있었냐, 저 포함해서 딱 3명 있는 거예요. 3명. 그때 딱 3명 있을 때 저희 아내가 콜라를 보내줘야 되는데 추석 끼고 콜라가 배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제 그 과일 탄산 음료를 저에게 줬어요. 근데 제가 또 목사잖아요. 그 6개 그 과일 탄산을 한 사람한테 딱 문 연 순간 자 받으세요 하고 여기 6개 저기 6개 준 거예요. 대단하죠. 왜 그랬냐? 그날 제 친구가 코카콜라 16개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뭔가 더 있으니까 제 안에 어떻게 해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 폐쇄되고 생명교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인천시에 이제 다 유명해졌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생명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잖아요. 네가 다니는 교회가 생명교회 아니야? 얼마나 많이 질문 받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10월 달에 100명이 등록하면요, 11월 달에 또 100명이 등록하면요, 12월 달에 100명이 등록하면요, 교회 또 폐쇄해도 되겠죠? 제가 또 확진 걸려도 될까요? 아니요. 만약에 그런 좋은 일, 뭔가가 더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더 여유로울 거예요. 혹여 성도님들 지금 좀 어떠신지요? 조급하거나 혹여 이번에 검사 받을 때 마음이 너무나 힘들지 않았는지요? 여러분, 뭔가가 더 있어. 이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여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뭔가가 더 있어라는 이 믿음으로 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알죠? 국무총리가 됩니다. 왕 다음으로 권한을 줘요. 그에게 도장을 주면서 네가 모든 걸 다 처리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좀 거치게 말할게요. 좀 조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거치게 말하겠습니다. 누구부터 족쳐야 돼요? 나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부터 족쳐야 돼요? 저는 수육 관원장부터 족칠 것 같아요. 꿈 해석해서 알아주라고 했는데 2년 동안 어때요? 입 딱 씻고 있었잖아요. 수육 관원장 족칠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궁궐에서 하는데 너 이제 눈 깔아라 하면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누구 족쳐야 돼요? 그 에펜네. 누구 족쳐야 돼요? 보디발 에펜네를 족쳐야 돼요. 또 누구 족쳐야 돼요? 형들 10명을 족칠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도 복수하지 않아요.
요셉은요, 신약의 예수님의 특별히 십자가의 모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용서의 극한 표현이에요. 요셉은 용서의 길을 걸어요. 왜 그럴 수 있었죠? 뭔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을 맞고 노예, 죄수가 된 건 하나님이 바로왕 만나게 한 거고, 하나님이 국무총리 세워주려고 한 거고, 하나님이 70명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했던 하나님의 도구, 계획이었던 거예요. 뭔가가 더 있었던 그는요, 술관원장도 보디발의 아내도 형들을 복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저희 동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누가 이렇게 탔어요. 그럼 제가 잠깐 하고 막 뛰어 들어가요. 그러면 그분은 조용히 내립니다. 저희 아이가 은채가 놀이터에서 노는데 은채 학교 친구가 저희 집에서도 놀았던 친구가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니네 아빠 코로나 걸렸잖아. 하면서 정말 웃으면서 지금 말하지만 상처되는 일들을 겪게끔 되었어요. 격리된 권사님들 만나고 지사님들 만났는데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평상시 재미있게 늘 동네에서 지냈던 분이 말도 안 붙이다는 거예요. 양성 걸린 것도 아니고 음성 판정 받고 14일 격리 경고받은 건데 그것도 억울한데 글쎄 음성 파진 우리 검사님들을 우리 어르신들을 동네에서 아는 체도 안 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을 겪었는데 하루는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면서 이런 마음 주는 거예요. 야 고목사 근데 만약에 너 엘리베이터에서 너를 좀 무시했던 사람이 세가족으로 등록한다면 어쩌겠니? 괜찮죠. 그렇게 좀 봐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저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야, 그 사람이 세가족이라면 너 어떻게 할래? 그 집사님 통해서 내가 뭔가 할 거면 어떻게 할래? 훨씬 더 제가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겠더라고요. 교회 폐쇄가 되고 저와 직원들이 확진에 걸린 다음에 3주 정도 지난 저희 교회는요 지금 극과 극이 되어버렸어요. 한 권사님입니다. 제가 이름은 말할 수는 없고요. 전화해가지고 우시는 거예요. 그냥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이 확진에 걸린 게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걸 너무 덜했기 때문에 목사님 거기 간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서 목사님 제가 더 기도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지만 사실상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목사님 저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교회를 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더 위축된 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은 누가 옳다라는 결정보다 저는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힘써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힘이 뭘까요? 뭔가가 더 있지. 위축돼서 어쩌면 회사나 여러 일들 때문에 나는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 예배 못 드리겠다 하는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 하나님이 저분 통해서 뭔가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측은히 위로해 주게 되고요. 우리 이렇게 좀 오늘은 좀 결단을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럼 오늘 확진자 나오면요 우리 다 14일 감금이래 죄송합니다. 이게 격리돼요. 그리고 다 그거 싫은 거죠. 콧구멍 쑤시는 거,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당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더러워요. 정말 그만 안 쑤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애들 뭐 우는 거 보셨죠? 너무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옳은가요? 저는 그렇게보다는 저는 격리돼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집.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정말 밥 먹고 싶더라고요. 그 도시락 좀 그만 먹고 싶어요. 333번에게 줬던 그 도시락은 그만 먹고 싶어가지고 밥 먹고 옷 갈아입은 다음에 곧바로 교회 와서 제가 성전에 오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지금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너무 많이 오면 걱정이 돼요. 저는 오늘 얼마나 올까? 한 20명, 30명 올까? 1부 때도 많이 오셨고 지금 2부 때도 너 지금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냥 격리돼서 혼자서 막 14일 찬양하다가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는 이 순간이 너무너무 마스크 계속 써도 되고요. 뭐 그냥 졸아도 돼요. 사람 못 만났던 제가 졸고 있는 성도님만 봐도 기쁘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대단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요. 정말 성전이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은혜고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붙잡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뭔가가 우리에게 뭔가가 더 있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향하여서 또한 자신을 볼 때 훨씬 더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을까요? 사실상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뭔가가 더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로마가 사용했던 사실상 일반 용어, 세상 용어입니다. 새 황제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한테 복음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새 황제가 새로운 통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할 때 곧 전하는 걸 뭐라고 하냐?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33년 30세의 첫 공생일 때 복음이 이제 너희들한테 전파될 것이다 하면서 로마 시대 용어를요 예수님이 가지고 옵니다. 로마의 새 황제가 아니라 이젠 진짜 왕인 내가, 이제 로마 황제의 통치가 아니라 왕인 내가 너희들 다스릴 거야. 나의 다스림은 놀라지 마. 항상 뭔가가 있단다. 그래서 복음은 뭔가가 더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도림교회라는 곳을 탐방하게끔 되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탐방하는데 항상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 한국교회에 부흥하면서 신문이나 이 월간지, 기독교 월간지에 소개된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솔직히 좀 미안하지만, 물론 그것도 대단하지만 신도시의 교회를 새로 이쁘게 건축한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확 늘어나서 교회가 부흥한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기도하고 저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구도심, 원래 그냥 인구 변화 없이 그 도시에서 부흥한 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했을 때 첫 해 때 제가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아마 여러분에게 소개했었죠.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두 번째 이번에 도림교회를 만나. 도림교회는 통합측 교회고요. 통합측 교회인데 교회가 시스템이 크게 없어요. 오직 뭐만 하냐? 전도만 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최고입니다. 전도팀이 몇 개가 있냐? 100개가 넘어요. 전도팀장도 그냥 교육자가 정하고요. 교인들 율 맞춰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임직자, 장로님들은 무조건 나와서 전도해요. 그렇게 천몇 명 교회가 전도하다가 지금은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도림교회. 모든 사역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그 주변에 어르신들 사는 때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깔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실수했어요. 도배하려고 갔는데 그것이 어떻게냐? 무당집인 거예요. 이제 도배를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해가 왔는데 그냥 하자고 하고 그냥 무당집을 도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무당이 또 실수를 한 거예요. 몇 주 지난 다음에 이 교회에 등록을 해버려요. 근데 이 무당이 또 너무 은혜를 받았나 봐요. 더 실수를 하죠. 하나님의 계획이었겠죠. 지금은 이 무당이 전도하고 다녀요. 무당집에 맨 처음에 여러분 갔을 때 도배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할까 말까? 야, 무당집 저 사람이 근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뭔가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 무당집을 만나게 하고 도배하게 한 이유, 우리가 실수하게 한 이유가 있을 거야. 뭔가가 있어. 하니까 어때요? 여유롭게 우리랑 색깔이 다르고 우리를 대적했던 무당이지만 그 집에 선을 베풀고 또한 놀랍게 무당이 예수 믿는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무당님이 이젠 성도가 되었고 성도가 되어서 교회 전도팀에 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생명교회 이런 뭔가가 있어. 이 복음의 역사를 맛보시길 원합니다. 삶 가운데 여유가 있길 원하고 삶 가운데 하나됨이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그 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나요? 뭔가가 있어 이렇게 사시나요? 저도 마찬가지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육자 직원 5명 확진됐을 때는 괜찮았는데요. 이틀 3일 지나서 교육자의 가족에게 확진 나올 때 마음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14일 만에 한 교육자의 또 가정 가운데서 한 아이가 자녀가 확진이 나왔을 때 세상 저희 가정도 14일 안에 끝날 때 또 확진에 나오는 것은 아닐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뭔가가 더 있어라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제 안에도 공격을 받으니까 뭔가가 있어가 사라지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요셉이 뭔가가 있어라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또 순간순간 낙심하고 무너졌던 것이 요셉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분명히 뭔가가 있어 복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지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에
무너지고 흔들리진 않았는지요. 그러면 이젠 이 뭔가가 있어의 힘, 내가 살아가면서 공격받을 때마다, 믿음이 무너질 때마다 뭔가가 있어. 이 뜨거운 불타오를 수 있는 그 키포인트가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요셉의 본문에 하나 등장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그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은요 주목해야 될 본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격을 받은 이후에요 요셉이요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딱 해석만 나와 있어요. 형통하였더라, 그가 하면 다 성공했더라, 잘 됐더라, 요거만 있어요. 그 다음에 12년 동안 딱 지냈던 에피소드, 사건은요 또 이거밖에 없어요. 보디발 아내의 이 사건.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겁니다. 12년 동안 요셉이 살았던 힘이 뭐냐? 요거였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준,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 이건 해야 돼, 이건 안 해야 돼. 이 기준이 뭔가가 있어야 신앙으로 살아가게끔 여유와 하나님을 추구했게끔 한 겁니다. 여러분, 11조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주의 성수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전도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새벽 예배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10가지 20가지의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 이걸 일평생 내가 목숨 걸고 하나씩 지키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의 능력, 뭔가가 있어 라고 하면서 여유와 하나됨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공격과 무슨 서러움이 있고 앞으로 더 어려워져도요 무슨 소리야, 뭔가가 있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 내 평생 붙잡을 우리 가정의 그 기준을 하나씩 붙잡고 타협하지 않다가 이건 나도 모르게 어려운 일 당할 때 괜찮아, 뭔가가 있어 하면서 여유와 하나됨으로 살면서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에게 요셉, 노해, 죄수,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바로 왕이 다른 나라의 젊은 30의 국무총리가 되는 이런 은혜, 이런 역사를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